성경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한 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고난이 올 때라는 말씀 가지고 한강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중보기도 팀들이 점점 바빠지고 있고요.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확실히 삶이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번성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병든 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건강을 다시 찾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확실히 고난은 꼭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질 때 종종 욥기를 읽어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믿는 자에게 오는 고난의 상황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종종 읽게 됩니다. 근데 욥기는 사실 이렇게 읽기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욥기를 살펴보면서 고난을 만나는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만한 어떤 신박한 방법을 찾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뜬금없이 닥치는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난이란 도대체 뭐지? 왜 우리에게 오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욥기를 읽을 때는 한 사람의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지금 내가 누구의 주장을 듣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등장인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지 하고 아멘 하고 읽으면 안 되는 성경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개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저녁 잔치를 베풀었고, 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재산 또한 엄청났습니다. 7,000마리의 양, 3,000마리의 낙타, 1,000마리의 소, 500마리의 나귀가 그의 수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적의 공격과 천재지변으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집과 그의 자식들도 모두 앗아갔습니다. 이 고난은 욥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피부병으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그는 재 가운데 앉아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욥기에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서론에서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 문제가 시작됩니다.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욥이 선택되고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실 욥에게 닥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에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가장 나중에는 아주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마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시 욥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번갈아 가면서 주장합니다. 사실은 욥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각각 이 세 친구들은 이 고난의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를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욥은 전통적인 종교의 가르침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의 저자는 이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를 통해, 이 변론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당시의 일반적인 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이란 이래서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 친구와 엘리후의 이 변론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이 캐릭터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욥에 대해서 오직 악한 자만이 고난을 당한다며 계속 욥을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고 선한 자를 복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다음은 빌닷입니다. 빌닷의 이름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전통을 중히 여기는 역사가나 법률가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빌닷은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악한 자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다며 훈계를 합니다. 빌닷은 확고부동한 입법자이며 심판자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발입니다. 소발은 거친 혹은 지적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덕과나 독단적인 교리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거칠게 비판합니다. 소발은 현재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논지로 악한 자의 인생이 짧다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철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이지적인 신학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젊은이답게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예민하고
또 분을 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이의 혈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논절을 보면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교훈하신다는 논조로 욥에게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타이릅니다.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훈련자이며 교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엘리후도 욥을 변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욥의 마음을 엘리후가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친구들과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욥은 한결같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합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친구들이 결국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친구들에게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대답을 듣겠다고 절규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류의 위로는 당사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석들,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 고난은 죄 때문이야, 우리가 잘못하겠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시험 때문이야, 우리가 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하는 이런 분석들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 할 때에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위로랍시고 내미는 이러한 분석은 참 잔인한 짓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은 아프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로라는 위로를 하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손 잡아주고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편이 100만 번 낫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직접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운행하시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답 대신 오히려 계속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폭풍처럼 질문하시지만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께 과연 무언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할 만한 존재가 되는가? 나는 하나님께 과연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욥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무력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인간은 오직 회개와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무릎 꿇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다릴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종종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옵니다. 천재지변, 병마, 다른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세상을 둘러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부조리, 여러 가지 악행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붙들고 욥기를 읽으면서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욥기를 아무리 읽어도 욥기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 욥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고난 많이 받고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던 욥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 이기고 살았는데
라고 하는 위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도 우리에게 뭔가 딱 시원하게 명료하게 보여주거나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욥기를 읽고 나서 우리는 그저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생각만 들게 됩니다. 사실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좀 더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성숙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신앙생활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셋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무고한 고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고난이 존재할 수 있을까?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몇 번씩이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질문들을 참으로 오랫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굉장히 졸린 시간이지만 한번 잠깐 머리를 좀 써봅시다. 자,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신은 전능하고 모든 이에게 자비로우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악을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자, 이렇게 논리를 재구성해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전제 조건으로 깔았던 세 가지 전제 조건,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까지도 이 문장 하나가 변경되거나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논리는 오케이, 성립이 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악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하고 고난으로 차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가정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고난뿐이고 이 세상 그 자체가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살아있는 지옥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이 가정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일단 이 모임 자체가, 이 예배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저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러나 악은 없애지 않으신다. 다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고통당하신다 라고 하는 이 설명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예, 졸리셔요? 네. 자,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다고 하는 이 이미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맞습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선하시기만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고통에 동참하시는 그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인데, 한편 생각해보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력하실까? 당장 천군 천사를 이끌고 저 악의 무리들을 왜 없애지 않으실까? 과연 이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가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과연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에 등장한 욥의 세 친구들, 그들도 모두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그 모든 것 넘어 위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결국은 마침내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모두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분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부조리들이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다 이 한 가지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연단이나 섭리라고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꼭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로 희생당한 아이들의 문제나, 또 예를 들어 쓰나미나 지진 같은 참사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끔찍하고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추어진 섭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1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불치병이 생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릴 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너무나도 굉장한 계획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고난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악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누가 주는 걸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막이 나오길 했는데 안 나오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세상을 좋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악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악의 원인입니까? 이 악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지진이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숨을 거두고 여객기가 추락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강도를 당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악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왜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의도하지 않는 고난들, 가라지와 같은 이 삶의 고난들,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알 수 없는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뿌리고 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근원이,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대답은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세상의 모든 악을 그대로 버려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뽑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소탕하겠다고 맹세한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테러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만 점점 더 많아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가라지를 다 뽑아 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가라지는 반드시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 유한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거룩함과 관계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관계없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실존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겪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요즘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수없는 고난들이 과연 그들에게 고난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라지를 없애려고 해도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왜 아무리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닥치느냐고 하소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의 상황은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 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전능하심에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희를 버리시나이까? 라며 처절하게 외치는 그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편 기자들의 외침, 부르짖음, 그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지 모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물음에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뚝뚝하게도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는 오늘 설교의 결론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 시원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뾰족한 방법, 그래 딱 부러지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훌륭한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그다지 많은 게 없습니다. 시편의 탄식시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나약한 인간의 그 솔직하면서도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카타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카타콤 기도회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 꾸밈없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멋있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아하게 폼나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 우리의 나약하고 절박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카타콤 기도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타콤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올해도 저는 기도합니다. 올해도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카타콤 기도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회에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작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신음하는 분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3편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번엔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 앞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억누르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깨진 관계들에 괴로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질문할 자격조차 없사오나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